드림 2021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사명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간단히 나누면서 앞으로 진행될 드림 2020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온 천하를 구체적으로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 천하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어떻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교회,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생명을 걸고 일을 감당해 나갔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잠시 멈칫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를 통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실질적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룬 교회는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라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그곳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 훈련을 위해서 사울, 바울을 불러서 동령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양육되면서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이곳에서 듣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제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제자, 아멘. 이 공식들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요. 이제 어디게? 열방까지 가는 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결국은 소아시아, 그리고 또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렇게 오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받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어디로 가죠? 우리에게 주어진 필리핀을 가는 거예요. 또 필리핀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역사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선교 3차 여행을 통해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나가야 되는 드림 2021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게요. 더 꺼져라, 완전히. 이거 좀 꺼져. 이 서치를 다 꺼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그림인데, 바울은 여기 보면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3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이 이탈리아, 그죠? 로마로 가서 여기서 사형당하는 그 여행까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실제 3차 전도 여행에서 마치고 4차는 로마로 제수로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지금 이게 수리아잖아요. 시리아의 위쪽에 있는 이 도시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여기서 흩어졌죠.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부흥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여기서 데리고 와서 같이 동령 목회를 했어요.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양육됐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나가서 열방까지 전도하러 나가라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1차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빨간 이렇게 서살표가 있죠. 자, 안디옥에서 해서 실루기아를 걸쳐서 여기 보면은 살람이라는 이곳에 구브루 섬이에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로 가서, 이거 바보로 가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에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면 또 안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백에서 다시 가요. 다시 루스드라 오고 이고니온으로 오고 안디옥으로 와서 다시 버가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아탈리아로 가, 이쪽으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어디로 왔어요?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복음은 이렇게 해서 이 근방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야, 그리고 난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다로 갔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바로 내륙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갔냐면은 다소로 가요. 다소에서 지난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죠? 더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게 되면은 처음 전도 간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곳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교회 세우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3차를 보게 되면 교회 세운 곳에 가서 이곳에서 그 제자가 목회를 잘 하고 있나 멘토링하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헌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돌아보고 또 다음 교회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선교 전략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선교 전략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선교 전략이 바로 이런 선교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은 다소로 가서 더베에 지난번 복음 전한 곳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곳에서 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이쪽 지역에서 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전하고 이쪽으로 아마 동양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곳에서 비스디아 쪽에서 이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로 가서 밤에 꿈에 뭘 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리 오시오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뜻이 소아시아 쪽이, 아시아 쪽이 아니고 이렇게 유럽 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로. 여기가 지금 불가리아 지역이거든요. 이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고슬라비아가 여기 있고 알바니아가 여기 있고 그리스가 여기 있고 이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곳을 넘어가 가지고 빌립보, 그리고 또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그리고 또 베레아, 그리고 쭉 그리스를 가죠. 여기 아덴에,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 그리고 겐그리아,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에베소로 와요. 이 에베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배 타고 무라로 가서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이다. 이렇게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고 더베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가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서 다시 쭉 올라 드로아를 걸쳐가지고 네아폴리, 그리고 이곳에서 빌립보, 지난번에 2차 전도여행 갔다 온 곳이잖아요. 막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아소로 걸쳐가지고 다시 여기 밀레도. 이제 지금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마지막 전도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유명한 그런 그 사건이 있죠. 에베소의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이 밀레도까지 와요. 와가지고 바울과 마지막 작별하는 이제 이런 일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그리고 바다를 걸쳐가지고 쭉 와서 어디로 오냐면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때 제수의 신분으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재판을 못 받겠다. 단분이 의도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는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 과학은요, 지구가 어떻게 해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지구가 평평하니까 그 땅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땅끝이 어디냐면은 스바나라고 생각해요. 스바나 지금 스페인.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은 항상 바울의 꿈이 뭐냐면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가지 않는다는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사명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여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무라로 걸쳐가 가다가 여기 어디죠? 살로메 여기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죽게 되는 막 그런 지경 사건도 있잖아요. 여기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멜리데까지 가고, 그리고 수라구사를 건너가지고 쭉 해서 로마까지 가요. 이제 성경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에까지 간 것까지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 가서 잠깐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은 스바나, 다시 말해 스페인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로마에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한 현장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참수형 당한 그 기념교회에 가보게 되면은 참수형을 딱 했는데 이 떨어진 목이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딱 멈춘 곳에서 물이 쏟아나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샘이 있어요. 기념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순교했다는. 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유럽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유럽에 복음화된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 건너간 이 복음은 결국은 어디 동양으로 와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오늘 한국에 오게 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이 바로 저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100 세계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 공동체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자, 이 비전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 민족, 열방,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듯이 지역, 민족, 열방, 지역은 우리의 한국, 민족은 북한, 그리고 땅끝은 열방을 우리가 정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북한은 아직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열방 선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첫 번째 선교센터를 필리핀으로 정하여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바로 세계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교회의 방향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사명과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림 2021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드림 2012 10년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방살이 면하고 우리의 교회 건물을 주셔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10년 만에 오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10년대 2012년도에 드림 2011을 마치면서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은 10년 또 드림 2022는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딱 준비해 오면서 이제 드림 2020이 얼마 남았죠? 올해가 20년이니까 내년 21년, 후내년 22년 이렇게 이제 2년 남았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 우리 조지 나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눈물 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조지 금방 데리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못 데려가요. 데리고 오는데 2년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남자인데 여자로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정하면 되잖아요. 필리핀은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정정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가면은 공무원들이 없고 휴가 갔다 그러고 우리 그 노엘이라는 친구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노엘이라는 친구가 이제 많이 도와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비대비례한 거예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도 준비 있게 하시면서 이제 또 원래는 이번 달이잖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김한성 강도사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못 가게 되었잖아요. 이제 1년이 딜레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드림 2022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고. 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사명은 영혼 구원과 셀교회를 설립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양육시켜 이 제자를 파송시켜 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만들고 또 제자를 세워 또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은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명을 우리 베델 비전교회에서는 우리의 목표로 뭘 받냐면 비전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비전은 같지만 달라요. 사명은 두림뭉실한 개념이라면은 비전은 확고한 목표, 다시 말하면 숫자적인 것이 나오는 게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사명과 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1000명의 제자를 세워서 100개의 비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우리나라, 북한, 열방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선언문에 이 사명과 비전을 함께 넣었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1100세계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 이게 셀교회 비전. 셀교회 비전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본질이에요.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하고 너무 달라. 그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의 바탕으로 뭐냐면은 영혼 구원과 제자를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그 교회 개척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열방까지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선언문에 이 부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다음, 그러면 필리핀 선교회 이제 시작하는데 사명과 비전은 뭘까요? 똑같아. 필리핀 선교의 사명은 영혼 구원, 셀교회 설립, 제자 양육이요. 그 대신에 비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1000명의 제자와 그리고 100개의 비전교회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5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첫 번째 이 선교 전달을 통해서는 200명의 제자를 양육하고 20개의 비전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필리핀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사명선언문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220 비전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가족 공동체. 똑같아. 숫자만 달라. 이제 앞으로 모든 열방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봐요.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자, 필리핀 선교 전략은 필리핀 베델 선교센터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핀 베델 선교센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 비전에 보게 되면 100개의 비전교회를 세우잖아요. 바로 100 비전교회의 첫 번째 베델 비전교회가 바로 필리핀 선교센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이 필리핀 베델 선교센터를 세워서 어떤 사역을 거기서 하냐면은 아까 말한 셀교회 사역을 해요. 셀교회 사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도 정착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이곳에서 양육 훈련한 제자를 세워 또다시 교회 파송하는 이 셀교회 사역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시대적 사명 3대 사역이 있죠. 시대적 사명 3대 사역은 청소년 사역, 교육 문화 사역, 치유의 사역. 우리 청소년 사역은 이제 지금 넥션 미니스트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활동했는데 요즘 여기 와서 조금 약화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을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아까 로겐스 대학교를 봤잖아요. 거기는 중고 그 컬리지예요. 대학교요. 이쪽에 지금 학교가 천주교 재단이에요. 그렇지만은 천주교 재단이지만은 얘들이 나오면 교회 오는 거예요. 지금 BGMC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복음을 못 전해요. 못 전하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다양한 어떤 사역이 하냐면 교육문화 사역을 거기서 하는 거. 아까 빈센트 총장이라는 분이 그 편지를 보내고 오늘 그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이 안 왔어요.
이분을 거기는 그 총장이 신부님이에요. 그 총장 부총장님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만나가서요. 그곳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뭐죠?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그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어도 좀 이야기하고 특히 이 문화사 있잖아요. 그 음악, 악기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그건 진짜 완전 불모지야 완전히. 그 학원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로게이스트 대학교라는 이 대학교 자체가 그 로게이스트라는 그런 기독교 천주교 모임이 있는 경건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고아들을 원래 그 선교하기 위해서 만드는 학교예요. 처음에 신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졌는데 지금도 보면은 아까 그 나왔잖아요. 컴퓨터 지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서 컴퓨터를 5대인가 가지고 줬는데 그 친구들에게 준 거예요. 고아들이에요. 거기서는. 그래 이 친구들과 우리가 좀 연관을 좀 가시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다 그 재정들이 열악하니까. 그래 우리가 조금 보내주는 그런 재정도 거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하나는 그 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언어 연수도 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이 3대 사역에서 들어가는 그런 여건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은 필리핀만 하는 게 아니고 이국 삼국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치유회복 사역 아까 우리 조지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그랬죠. 우리 필리핀에 가면 우리 그 청소년 사역도 지난번 우리가 했잖아요. 그 마음 상처들이 너무너무 이 가족 구조가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여기서는 뭐 조지도 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마음 안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이 우리 사역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청소년 사역들 왜 우리가 지역을 그쪽에 잡았냐면요 마닐라에서 한 300km 내려오는 지역인데 그쪽에는 마닐라고 생활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앙겔레스가 지금 갔는데 거기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주변에. 우리 사역의 특징이 젊은이 사역이잖아요. 청소년 청년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역과 맞는 지역을 그곳에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사역이 꼭 필요해요. 피딩 사역이 꼭 필요해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미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낸 돈들 있잖아요. 그걸 쌀 싸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 이미 다 나눠주고 지금부터 지금 벌써 이미 전도하고 있다 그쪽에. 그리고 자립사역이에요. 자립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은 필리핀 베델 선교센터를 지어도 거기는 흥금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에서 도와줘야 돼. 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자립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계속해서 어때요? 받는 것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업을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역, 셀교의 본질적인 사역과 우리가 하고 있는 3대 사역 그리고 구제 자립 사역 등을 준비를 해서 이제 거기서 시작할 거다. 다음, 그럼 구체적으로 1단계 진행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선교 지역 물색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아우리치를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 군데를 하면서 어디가 좋은가 하는 게 기도도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뭐냐면은 까비떼주 지난번에 그 막 화산 폭발했던 그 지역이에요. 까비떼주 안에 신랑이라는 우리 같으면은 신랑 같으면 어디 군 정도 되나요? 군 정도 안에 보호지 그지? 저기야 조지야 보호라는 발랑가의 보호라는 그러니까 면 정도를 갖다 발랑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호라는 지역에 지금 이제 삘이 꽂혔어요. 그렇게 여러 군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곳에 선교지 물색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조지 와서 지금 한국어 연수하고 있고 사역 인턴십을 계속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지금 두루두루 지금 다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 지역을 이곳에 하고 선교센터 부지 물색도 이 신랑 지역에 아까 말해 보호라는 그쪽에 지금 거의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림에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좀 보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쪽을 지금 거의 현지인 그 노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노엘은 우리가 그 로게이스 대학교에 복음을 들어가러 처음 들어갔는데 BGMC 옆에 가까이 있는 대학교였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천주교이기 때문에 복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선교사님은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3번째 갔을 때 그 학교 정문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노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노엘은 그 학교의 직원은 아닌데 이게 임시직 직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총장하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진흙 집회 오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다음에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총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쭉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베델 교인이에요. 자기 가족들 전부 다들 지금 몇 명 우리 베델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담임 전도하고 있고 그렇게 아까 노엘 가족들도 저기 조지 가족들도 봤잖아요. 벌써 이미 그쪽에 우리 베델 교회에 개척 멤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통방통하죠. 저도 이런 일을 쭉 진행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음 이제 2단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우리 아까 말한 김한성 강도사 여기에 대학생 때 왔죠. 대학생 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도사가 됐으니까 이제 곧 목사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임직은 하지 않고 그냥 강도사로 지금 내어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가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선교지가 선교 생활을 하고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이 목회자가 되는. 근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알지, 지영아? 왜냐하면은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내가 좀 낮추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아멘들을 안 하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게 딱 맞는 사모님이 또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 결혼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배우자가 빨리 있어야 돼. 기도 좀 해야 돼. 그래서 아가페라는 신학교, 아까 그 양승교사님 신학교 가가지고 현지 언어 공부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부지도 선정하고 계약도 하고 설계도 하고 건축하고 해야 될 때 우리 이제 김한성 강수와 같이 여기서도 사람들 보내서 같이 하겠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2년 끝나게 되면은 조지가 이제 파송받게 되죠. 그쪽으로. 그러면 같이 해서 이 일들을 쭉 하면서 드림 2022년 시작 입당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거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열방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넘겨주세요. 자, 아까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요 그림을 보면 쉽게 보고라는 지역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리고 신랑, 까비떼, 필리핀 전 지역으로 계속해서 어디 비전 교회를 만들어 나가. 몇 개? 몇 개라 그랬어요? 20개. 20개를 만들어. 기도할 때만 주신 게 우리나라 20개, 북한에 20개. 그죠? 그러면은 40개 되잖아요. 그럼 필리핀에 20개 하면 60개. 그럼 나머지 2국, 3국. 자, 이 시스템이 또 다른 나라로 하나 가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로 만들어지고. 왜 필리핀이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영어권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훈련받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영어권이 아닌 나라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영어는 무조건 100% 돼야 돼요. 영어만 되면은 그래도 어디 가든지 밥은 얻어먹고 밥 얻어먹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현지를 몰라도 대강 영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어를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 필리핀이고 또 하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필리핀에 가서 이미 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훈련시키고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열방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리핀은 한국 사람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 종원이 가게 되면은 저거야, 저기 뭐냐, 방탄소년단 정도로 인기가 있다니까요. 그 정도에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훈련받기 너무 좋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선교 훈련 받는 지역.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또 다른 제2국, 3국. 그래서 우리가 100개 비전 교회니까 20개씩 하면 우리나라 북한 20개, 필리핀 20개, 2국, 3국 20개 하면은 100개 비전교회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드러나야 돼.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서 이 열방 선교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지금 필리핀 선교센터를 그냥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꿈대로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전체 땅을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지역이 큰 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인데 우리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도와 똑같아요. 이 고속도로에서 안으로
한 200m 들어오는 지역의 땅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쪽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학교도 그 주변에 많고. 그런데 거기에 500평을 임대하면은 장기 렌트가 돼요. 뭐 15년, 20년씩 살면은 되는데, 사는 것보다는 렌트하려고 하는데 1제곱미터당 40페소라 그러니까 500평을 우리가 렌트하게 되면 월 들어가는 것이 한 14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아멘. 자, 나는 그 기도할 때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보면 이거 담당할 사람이 나올 거라고 확신이 와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아멘. 한 달에 140만 원씩 렌트비를 해요. 여러분들 그게 쉽는 거예요. 한 100%, 30% 60% 갚아주신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센터도 하고, 왜냐하면 카페나 베이커리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자체 사역을 올려야 되고, 교육시설 유치원도 해야 되고. 게스트룸을 왜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기에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어떤 사람들은 1년, 그렇게 가서 뭐 2년, 뭐 평생 선교사가 아니라도 가서 선교사에 가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 전도팀들이 한번 가고, 또 우리 찬양팀들이 가고. 이제 이 선교센터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행복축제, 비전교회 사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또 치유사역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찬양팀도 가야 되고 치유사역팀도 가야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역을 해요. 할렐루야. 하면 풀타임으로 선교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게스트룸이 있어야 돼요. 또 요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우리 그 리더들이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탈진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신형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 안신형 받으면은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사역하면서 쉬고 그리고 24시간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게 되면 휴양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중에 휴양지 가서 쉬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1년 동안 영육의 재충전을 받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생각에는 게스트룸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 예배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농구 너무 좋아하고, 농구장만 만들면, 조지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지역에 농구장 만들면 청소년들 많이 오겠니? 부글부글 하고 올 거라는 거예요. 농구장 만들고, 농구장은 예배실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 정도의 500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건 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1000평, 2000평 만들어집니다. 베델 선교타운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마닐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까 믿어요. 아멘. 목사님은 드림 2022까지가 내 목회 사역의 끝인 것 같아. 드림 2022가 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선교지에 나갈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드림 32, 할렐루야, 아멘. 32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 첫 번째 나라가 필리핀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이 제 2국은 또 어디에 주실 것인가, 이미 그 시작하면 그게 또 시작을 해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오는 게 제 2국은 미얀마라는 마음을 주셔요. 지난번에 우리 미얀마 가서 마음에 많이 품고 왔는데, 그리고 미얀마에 지금 선교사님 거기 지금 교회를 지금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미얀마가 드림 2022가 이루어지고 나고 미얀마라는 확증을 주면은 아예 우리 선교사를 미얀마를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도록 만들고 미얀마 사람 또 하나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은 또 미얀마 가서 2국, 3국 가다 보면은,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누구쯤 되겠냐? 서인쯤 되겠냐?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선교사역으로 가는 나라들이 하나만 아니고 2개, 3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멘토링하고 해주는 분들은,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라면 내 제자들이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멘토링하고, 그리고 또 다음 목사들이 멘토링하고 세우고 멘토링하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 베델 비전교회의 DNA, 하나님이 우리 주신 DNA가 흘러가면서 그 흘러가는 그 나라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2국, 3국, 4국, 5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그죠? 여기가 쿵닥쿵닥해요. 지금 여기 많이 뛰어가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올라가다는 신호가 지금 막 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일어나서 우리 주신 이 비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드림 2021을 위한 우리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